좀 빨리 좀 이 사태가 좀 종식되고 함께 조금 더 자유롭게 예배하고 또 함께 또 살과 살을 부대끼고 또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고 이러는 날이 과거에는 이게 당연한 거였는데 이게 이렇게 특별한 일이 되어질 줄은 정말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참 뭔가 좀 아쉬운 부분이 늘 좀 있지만 또 이렇게라도 또 하나님이 예배를 허락하신 것도 감사하고 우리 예배의 자리 좀 지켜주시고 특별히 기도의 자리 우리 이거를 온전히 좀 회복하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주일학교를 위해서 특별히 좀 기도해 주시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보죠. 자, 오늘 본문은요. 짧게 읽었습니다만은 17절로부터 시작되어진 말씀의 연장선에 있던 현장입니다. 자, 17절 보시면 여기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이 등장해요. 누군지 한번 볼까요?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한 사람이라고 표현되어져 있죠. 이 사람이 주님께 나와서 간구하여 어떤 내용을 간구합니까?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런 간구를 했어요. 자, 이 사람이 누굴까? 먼저 자, 이 사람은요 그 뒷부분에 보면 그가 재물이 많은 사람이었다고 마가복음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일단 부자였습니다. 자,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을 보면요 그 사람이 젊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마태복음, 마가복음에 의하면 그는 젊고 부자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호감이 가기 시작해요. 지금 마음에 들어지기 시작합니다. 젊은데 부자예요. 자, 누가복음은 그의 직업을 밝힙니다. 그가 관원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공무원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로 말하자면 국가공무원에다가 젊고 돈이 많은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이런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옛날 말로 킹카. 요즘 젊은 사람들은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엄친아, 엄마 친구 아들. 존재하지 않은 엄마 친구 아들. 야, 엄마 친구 아들은 말이야 하면서 그 존재하지 않는 그 아들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공부 잘하고 운동 잘하고 그렇죠. 사람 좋고 뭐 이런 걸 두루두루 갖춘 사람.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이 그런 사람이에요. 여러분 성경이 이 정도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지 이야기가 옳습니까? 어떻게 해야지 좀 할 얘기가 좀 있어요? 이 사람의 인격이 조금 모자라야지 그럼 그렇지 인생에서 역시 인격이 중요한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텐데 문제는 이 사람의 인격도 훌륭합니다. 그가 예수님께 나와서 어떻게 간구해요? 선한 선생님이요. 그것은 그때 당시에 제자들이 랍비를 향하여서 가졌던 굉장히 진중한 태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주님에 대하여 굉장히 겸손하고 진지한 태도로 다가왔던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는 똑똑하죠. 돈 많죠. 직업 좋죠. 사람까지 좋아요. 그리고 그가 던졌던 질문이 어떤 질문이에요?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여러분 그가 인생에 대하여 어떤 식으로 접근하고 있는 겁니까? 여러분 요즘 말로 젊고 돈 많으면 뭐 하겠습니까? 뭐 하겠어요? 두 가지 중에 하나 하겠죠. 어디 투자하던가 아니면 강남 이태원에 가서 마셔라 부어라 놀자 하면서 자기의 젊음을 불사지르든가 둘 중에 하나 아니겠어요? 그런데 지금 이 젊은 부자는 주님께 나와서 겸손한 태도로 그의 인생의 근본에 관한 질문을 합니다. 도대체 영생이 어디에 있습니까? 도대체 선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정의라고 하는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하는 굉장히 진중한 질문을 던지고 있는 인물이라고요. 저는 여기서요, 물론 이 이야기 이제 중심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건 그렇잖아요. 우리가, 저 같은 사람이 주로 이제 그런 실수를 많이 저지르는데, 우리가 주로 인생의 해답을 찾으려고 합니다. 답이 이거야. 답은 기도하면 돼. 답은 이 길로 가는 거야. 이런 대답을 얻으려고 많이 노력을 해요. 그런데 오늘 이 형제의 이 태도에서도 그렇듯이 우리에게 진짜 지혜는 우리가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끊임없이. 도대체 인생이란 게 무엇입니까, 주님? 저를 여기에 왜 오게 하셨습니까? 주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이런 질문을 끊임없이 던지는 거라고요. 이것이 지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지혜는요, 답을 내는 게 지혜가 아닙니다. 여러분 답을 내지 못할 질문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에서도 어떤 걸 지혜라고 말하냐면 듣는 마음을 지혜라고 말해요. 성경에서는. 듣는 마음. 듣고 그리고 거기에 우리 인생에 대한 물음표를 던져볼 수 있는 것. 오늘 이 형제는 굉장히 진지한 태도를 가지고 주님께 나아왔던 인물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그의 질문을 한번 다시 보시죠. 17절 후반절에 가보시면 선한 선생님이요. 주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선한 선생님이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자, 그러니까 주님이 이제 이 형제의 이 말에 대답을 하시는데, 자, 18절 한번 보시겠어요?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여러분 이 대답이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지금 주님께서 이 형제의 질문에 대답을 하신 겁니까? 안 하신 겁니까? 대답 안 하신 거죠? 그러니까 깡그리 무시했습니다. 그리고는 지금 그의 말투를 주님께서 꼬투리 잡은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지금 형제가 물은 것은 주님 도대체 영생이란 게 뭡니까? 어떻게 해야지 영생을 받을 수 있습니까? 질문했는데 주님께서는 영생에 대한 이야기는 한마디도 하지 않으시고 어떻게 말해요? 야, 왜 나를 선한 선생님이라고 불러? 나는 그런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 외에는 선한 분이 존재하지 않아. 이런 말씀을 주님께서 지금 하신 거라고요. 굉장히 냉소적으로 들려요. 그렇죠? 주님이 좀 까탈스럽게 들리고 또 까탈스럽게 대답하는 게 또 대답하신 게 맞습니다. 게다가 지금 이 대답 때문에 사실 논란이 좀 있었습니다. 지금도 논란이 있고요. 지금 어떻게 대답했어요?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분이 없다는 그 대답은 여기서 대답하고 있는 나는 그렇게 온전하게 선한 존재가 아니야 라고 하는 말이 여기에 포함이 되어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말이 어떤 오해를 불러일으켰냐면 성자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보다 선이나 완전함에서 조금 덜하다라고 하는 어떤 오해를 여기서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성자께서는 예수님은 구약의 하나님처럼 완벽한 분은 아니다 라고 하는 조금 어려운 말로 성자 종속설, 성자가 성부께 종속되어져 있다. 그러니까 홀로 단독해서 온전한 하나님이 아니시다 라고 하는 오해를 불러일으킨 겁니다. 여기서. 그렇죠. 충분히 오해가 될 만해요. 자, 그러면 주님 스스로 선하지 않다고 말씀하신 것이 주님이 선하지 않다고 선언한 것은 분명히 그 문자 그대로는 아니겠죠. 여기에서의 문제는 이 청년이 주님께 왔을 때 주님 어떻게 해야지 선한 선생님이요 제가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한 것 한 발자국 뒤에 숨겨져 있었던 이 청년의 질문의 그 의도, 그 이유, 그 근본적인 동기 이게 있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본인이 선하다고 일컬음 받는 것을 거절하셨단 말이죠. 지금 이 청년은요 인생의 고뇌를 가지고 왔습니다. 인간의 근본적인 질문을 가지고 왔어요. 인간의 근본적인 질문이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디로 와서 어디로 흘러가고 있고 그리고 어디에서 우리의 마침표가 찍혀질 것이냐가 인생의 근본적인 질문이라고요. 여러분 조금만 생각을 해보면요. 우리 안에 이런 인생의 근본적인 질문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저 우리가 잊고 사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우리 스스로가 바르게 신앙을 떠나서 우리가 하나의 존재로서 그냥 있는다라고 한다면 과연 우리가 어디서 왔고 어디로 흘러가고 있고 어디로 마침표를 찍고 있고 우리 안에 있는 선이라고 하는 존재가 어디로부터 왔고 내가 그 선함에 완전함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그런 본능적인 부족함을 또 느끼는 거 아니겠습니까? 죄된 인간으로서. 이런 근본적인 질문이 있을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우리 인간 사이에 문학이라는 게 있고 철학이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 인간에게 있는 그 선이라는 게 무엇인가? 영상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그 질문이 있는 거라고요. 자, 그런데 이 형제는 주님께 나왔던 이 형제는 지금 어떠한 답을 가지고 주님께 나온 겁니까? 이 선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영생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이 질문을 가지고 왔지만 사실상 이 형제는 어때요, 여러분? 이 형제는 이미 답을 가지고 왔죠. 이미 답이 그의 마음속에 꽉 차 있었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주님께서 그 밑에 십계명을 암송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무섭게 그 형제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뭐라고 말해요? 저는 어려서부터 이것을 다 지켜왔습니다. 우리로 말하면 이겁니다. 목사님, 저 새벽 예배 한 번도 안 빠졌고요. 저 수요일, 금요일, 주일은 말할 것도 없고요. 10일도 도둑질한 적 없고요. 감사원금 매달하고 있고요. 저는 하루에 30분씩 기도하고 2시간씩 성경 읽고 그러고 살아왔습니다. 지금 형제가 무슨 얘기하고 있는 겁니까? 이 형제가 여러분. 선함이라는 게 저 좀 어떠세요? 저 이렇게 선하게 살아왔는데 저는 좀 어떻습니까? 선이라고 하는 게 저에게 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 형제는 어때요? 주님께 영생이 무엇입니까? 선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가지고 왔지만 사실상 어때요? 답을 이미 가지고 왔던 거예요. 그렇죠. 맞죠. 답을 가지고 왔어요. 제가 보니까요, 여러분. 저를 찾아오시는데 성도님들이 이제 요즘 이제 조금 이제 깊은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우리 교인들도 이제 조금 생겨나고 계셔요.
제가 지금까지 뭐 길지 않은 세월이지만 찾아오신 성도님들이 좀 있었죠, 아무래도. 그런데 제가 정확한 퍼센테이지를 내릴 수는 없지만 한 7, 80% 이상은 문제를 가지고 오는데 성도님들이 답을 다 알고 계셔요. 좋은 의미에서. 물론 이 형제는 좀 부정적인 의미였지만 이미 답을 다 알고 계십니다. 저한테 말하는 거는 제가 좀 위로를 좀 해드리고 기도해드리고 하는 게 제 역할이고 이미 이제 질문을 가지고 오시지만 이미 답을 다 알고 계세요. 한 10% 정도는 정말 답을 모른 채 가지고 오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 10%의 답을 모른 채 가지고 오시는 그 질문은요, 저도 답을 못 내리는 질문이더라고요, 보니까. 저도 답을 못 내려요. 그런 질문이 대부분이더라고요. 그래서 답을 가지고 와서 이 형제는 이미 주님께 그의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주님, 저 정도면 좀 어떻습니까? 이게 요즘 젊은 사람들의 표현대로 하자면 답정너라고 하더라고요. 답정너. 이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답정너? 답은 정해져 있고 너는 따라오기만 해. 이게 답정너래요. 요즘 말로. 답이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저 이 정도입니다. 십계명도 지켰고요. 기도하고 있고요. 물질도 아까워하지 않았고요. 저는 예배하는 것도 잘 지키고 있고요. 지금 뭡니까? 영생의 문제에 대하여 주님께 나아갈 때 그는 율법이라고 하는 그 껍데기, 직분이라고 하는 껍데기, 그의 인생의 커리어 이런 것들을 내려놓지 못한 채 주님께 오면서 주님, 영생의 이유를 혹시 이 정도의 이유에서 저의 삶의 이유에서 저의 삶에서 찾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라고 주님께 다가온 거라고요. 자, 그때 이 형제의 말을 듣고 주님께서 대답을 하십니다. 그 유명한 21절 보시면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눈으로 따라와 보세요.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답을 주님께서 주셨어요. 지금 갑자기 화제가 전환되죠. 영생의 문제, 선의 문제, 고상한 가치의 문제를 이야기를 하다가 주님께서 갑자기 그 형제를 사랑하사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라고 하는 말은 그것이 전부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그런 관용적인 표현입니다. 너의 발목을 꽉 잡고 있는 것 그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 그리고 나서 나를 따라오라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아마 이 청년에게는 너무나도 큰 충격이었을 거예요. 실제로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근심하여 주님을 떠나갔다라고 말합니다. 성경에서 이 청년에 관한 이야기는 이 이유로 전혀 등장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지금 이 청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선이라고 하는 거를, 영생이라고 하는 것을 어디서 찾았어요? 본인에게서 이것을 찾으려고 했습니다. 본인에게서. 율법에 흠이 없는 자였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는 그가 가지고 있었던 가장 결정적인 문제, 뭐죠? 돈의 문제, 물질의 문제, 재물의 문제가 그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킬레스건을 짚으셨어요? 선과 영생을 구하는 그에게 방해하는 가장 결정적인 문제인 이 물질의 문제를 발목 잡으신 겁니다. 무엇입니까? 그는 사실은 그의 신앙이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걸림돌 한 가지가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물질이라고 하는 걸림돌이 그의 발목을 꽉 잡고 있었던 우선순위에서 잘못되어져 있는 부분을 주님께서 짚으신 거라고요. 그래서요, 우리 앞선 본문에 보면 어린아이에 관한 이야기가 여러 차례 등장했잖아요. 그 앞선 본문에도 등장합니다. 주님께로 어린아이들을 막 달려왔어요. 그러자 제자들이 막아섭니다. 왜요? 요즘 들어서는 요즘에는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이잖아요. 누가 요즘에는 목사에게 어린아이들이 달려온다고 누가 막겠습니까? 그런데 당시 어린아이들은 가장 천한 계급이었거든요. 달려오는 것을 제자들이 막은 게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제자들을 혼내시면서 어린아이를 하나를 안으시고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5절 보시면 그 위에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제가 왜 어린아이라고 말씀드렸죠, 여러분? 어린아이가 순진한 존재이기 때문에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린아이는 가장 낮은 계급의 대표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과 연관하자면 어린아이는 빈손인 사람들의 대표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내게 오는 자들을 금하지 말라. 이렇게 말했던 거라고요. 지금 이 청년은 주님께 나아올 때 빈손으로 오지를 못했습니다. 본인의 인생의 무게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왔고요. 특별히 가장 아킬레스건인 그 물질의 문제가 그의 인생의 발목을 꽉 잡고 있어서 어린아이처럼 빈손으로 나아올 수 없었습니다.
그러자 불행하게도 어떻게 됩니까? 이 형제는 주님을 떠나버리고 말아요. 자, 이런 떠나버리고 말자 인재가 주님을 떠나갔습니다. 굉장히 아까운 인재죠. 뛰어난 인재였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떠났습니다. 돈 문제 때문에. 그러자 주님께서는 23절 제자들을 모아놓고는 이런 가르침을 주기 시작하십니다. 23절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이렇게 시작해요. 자, 여러분 눈을 한번 더 보시겠어요? 21절 한번 보시겠어요? 21절 예수께서 그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보시고. 자, 또 한 절 보겠습니다. 27절 예수께서 그들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보시고. 네, 이게 마가복음에서 굉장히 자주 사용되어져 있는 주님의 표현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쉽게 말해서 문자적으로는 이렇게 쭉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쭉 둘러보셨다 그런 느낌으로 들려요. 근데 그게 아닙니다. 여기서는 주님께서 그 젊은 청년의 마음을 꿰뚫어 보셨고 자기를 둘러 앉아 있는 제자들의 그 심령의 속을 꿰뚫어 보시고 그들의 마음이 어떤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주님께서 아시고 말씀하기 시작하셨다. 이런 의미가 되어져요. 그러면서 어떤 말씀하셨나 한번 볼까요?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23절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여러분 저는요 이 말씀이 굉장히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왜 충격입니까? 아마 이 말씀은 21세기 자본주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현대 기독교인들이 정말 가능하다면 피하고 싶은 말씀일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제자들은 청년과 주님과의 대화를 들으면서 어떻게 생각을 했겠습니까? 아, 그래. 저 청년이 돈 욕심이 많았나 보다. 청년이 물질 가지고 좀 부정을 저질렀나 보다. 잘못된 일을 했나 봐. 그러니까 주님께 저렇게 혼나고 주님을 떠나갔지. 이런 생각을 가졌을 거라고요. 그리고 더불어서 지금도 그런 생각이 있지만 그때 당시는 어떤 통념이 있었냐면 이 물질적인 부는 하나님의 복의 가장 결정적인 지표라고 하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 사이에서. 지금도 그런 생각이 없지 않아 그런 통념이 좀 있죠. 그런데 주님께서 그 부자 청년을 호되게 혼내시고 냉소적으로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에게 결정적인 네가 가지고 있는 물질을 다 팔아서 나누어 주라 라고 하는 말을 듣고 청년이 떠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뭔가 제자들은 그 사건만으로도 굉장히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통념과 달랐기 때문에. 그런데 23절은 더 충격으로 다가옵니다. 왜요? 지금 이 물질의 문제가 걸림돌이 되는 문제가 이 청년에게만 해당되는 문제일 줄 알았어요. 그런데 23절에서 주님이 주고 있는 말씀은 뭐냐면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무슨 말이에요? 청년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바로 물질과 하나님 나라의 관계를 일반화시켜서 일반론적인 원칙으로 이것을 주님께서 정의하고 규정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뭐냐면 그 젊은 청년의 이야기를 떠나서 부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어렵다는 겁니다. 이걸 원칙으로 주신 문제라는 거예요. 피할 수만 있다면 피하고 싶은 말씀인데 피할 수 없는 강해 설교를 하다 보니까 피할 수 없는 말씀으로 다가왔어요, 지금.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어렵다라고 하는 것이 이 청년에게만 해당되는 말이 아니라 주님께서 제자들을 둘러 세워놓고서 이것은 일반적인 이야기고 일반적인 원칙이라고 하는 매우 제가 듣기에 충격적인 말씀을 하고 있다고요. 매우 충격적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말씀을 더 지지하기 위해서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24절로 가보시면 제자들이 그 말씀에 어떻게 되었다고요? 놀랐어요. 여러분들도 놀라셨죠? 일반적인 원칙이라고 하는 이야기에 놀랐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한 번 더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유명한 비유 25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낙타가 바늘귀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네, 지금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어렵다라고 하는 말을 여기서 3차례나 반복하여 강조하고 계신 겁니다. 지금. 그러면서 그 유명한 어떤 분은 이 비유를 아주 기괴한 비유다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낙타가 바늘귀 아시죠? 바늘 끝에 있는 그 구멍을 바늘귀라고 하는 거잖아요. 낙타가 바늘귀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쉽다. 지금 무슨 말입니까? 거꾸로 말하자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제가 이 바늘귀 하면은 잊혀지지 않는 경험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군대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제가 군대 갔는데 훈련병 때 훈련병한테 여기 이게 저기 훈련병 번호가 있습니다. 저는 78번 훈련병이었어요.
자, 잊혀지지 않아요. 그 숫자가 왜 안 잊혀지는지 모르겠습니다. 78번 훈련병인데 훈련소 첫날에 그것을 던져주면서 바늘하고 실을 줍니다. 실 종류 여러 개 하고 바늘을 줘요. 그 세트를 줍니다. 보급품을. 그러면 그거 가지고 자, 지금부터 훈련병들은 바늘을 들고 실을 가지고 이것을 다 꿰맨다. 제가 뭐 20몇 년 동안 바늘질을 해본 일이 있었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안 되는 거 가지고 이제 훈련병들이 꿰매가지고 78명 훈련병을 이렇게 꿰매는 거예요. 근데 제가 3분을 주더라고요. 3분 정도를 줬어요. 꿰매라 하더라고요. 그런데 바늘이 여러 가지 종류였고 실도 여러 가지 종류였어요. 그걸 몰랐습니다. 근데 제가 아무리 바늘에 실을 바늘귀에 넣으려고 해도 들어가지질 않아요. 알고 보니까 제가 제일 얇은 바늘을 선택했고 제일 두꺼운 실을 선택했더라고요. 들어가지질 않네. 1분 30초 지났다. 2분 30초, 3분 땡 했는데 저는 이러고 있었어요. 어떻게 됐겠습니까? 한 대 맞고 다시 했죠. 바늘귀로 지나가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두꺼운 실이 지나가지질 않아요. 되질 않아요. 그런데 당시는 이것이 일반적으로 퍼져 있던 격언이었거든요. 낙타가 바늘귀로 지나가는 것만큼 어렵다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을 말하는 당시의 속담 격언 정도에 해당되어졌습니다. 주로 이제 코끼리를 활용했습니다. 코끼리가 바늘귀로 지나가는 것이 불가능하다. 이것은 불가능한 일을 묘사할 때 격언처럼 활용되어졌던 말이라고요. 낙타, 이 코끼리가. 그러니까 지금 주님이 주고 있는 이 말씀은 뭐냐면 사실상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래서 지금 성경학자들이 이 낙타 비유 때문에 여러분 이 물질에 관한 문제가 예민하고도 부담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자 어떻게 이해를 했냐면 이 낙타라고 하는 이 헬라어음이 밧줄이라고 하는 헬라어음과 굉장히 유사해요. 그래서 이게 아마도 밧줄인데 낙타로 잘못 기록되어진 것일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했어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낙타가 바늘귀로 못 지나가는 거나 밧줄이 바늘귀로 못 지나가는 거 똑같은 거 아닙니까? 불가능한 거잖아요. 이렇게 부담을 줄여보고 싶었던 거라고요. 이렇게요. 물질의 힘은 대단한 겁니다. 어떻게든 해서든 성경이 말하고 있는 물질에 대한 관념을 좀 축소해 보려고 하고 있는 거라고요. 주님의 이런 극단적인 강조의 비유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부자에게 하나님 나라에 적합하지 않는 결정적인 장애물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본문을 가지고 그런 질문을 던져요. 목사님, 그러면 도대체 부자가 누굽니까? 그래요. 부자가 한 1,000만 원 가지고 있으면 부자, 그 밑이면 부자가 아닌 자. 그러니까 부자의 기준이 뭡니까? 이렇게 말해줘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누가 부자냐, 누가 부자가 아니냐의 기준을 말하기 위해서 주어진 게 아니죠. 물질이 하나님의 나라에 적합하지 않은 결정적인 장애물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주님의 강력한 경고인 거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물질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그 물질이 혹시 우리가 늘 근심하게 하고, 아니면 늘 자랑하게 하고, 아니면 그것 때문에 늘 마음이 기뻐지고, 주님보다도 더 우선순위가 되어져 있고, 늘 마음이 흐뭇하고, 늘 마음에 안녕이 찾아오고, 마치 신과도 같은 또 다른 하나님으로 그것을 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물질이 우리에게 걸림돌이 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우선순위에 두는 어려운 결심과 결정과 실천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주님께서는 이 물질에 대한 경고를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말씀의 마지막 부분, 자, 28절로부터는 자, 이 말을 가만히 듣고 있던 자, 12명의 제자 중에서 제일 잘난 체하기 좋아했던 제자가 누굽니까? 말 많았던 제자 누구예요? 예, 배씨. 배씨 계시면 죄송합니다. 자, 배씨가 나서기 시작합니다. 베드로의 황당스러운 주장을 한번 볼까요? 2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여짜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네, 지금 이 질문을 주님께서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주님께서 물으신 질문이에요? 아니에요? 주님은 한마디 베드로에게 묻지 않았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너희들은 나를 잘 따랐어? 가지고 있는 거 다 버렸어? 묻지 않으셨다고요. 그런데 베드로가 먼저 나서서 주님께서 묻지도 않은 질문에 답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는 다 버리고 제자들을 대표해서 제가 좀 할 말이 있어요, 주님. 우리는 다 버리고 주님을 좀 따랐습니다. 이렇게 지금 황당스러운 제안을 주님께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어떻게 된 겁니까?
베드로의 통념 속에도 그도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부가 하나님의 복이라고 하는 일반적인 통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청년과의 대화에 1차적으로 놀랐겠죠. 저 청년이 뭔가 문제가 있었구나. 놀랐다가 다시 제자들을 모아놓고 하시는 그 말씀에 이거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인 건가? 굉장히 놀랐을 거라고요. 그러면서 지금 뭔가 극단적인 말로 주님께 어필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뭔가도 좀 얻어보려고. 그래서 베드로의 화법답게 어떻게 말합니까? 주님이 소유와 물질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시는군요. 우리는 주님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이렇게 극단적으로 주님께 어필을 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말이 사실입니까? 거짓말입니까? 단순히 강조를 넘어서서 이거 거짓말이잖아요. 베드로가 집 버렸습니까? 베드로의 장모의 집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잖아요. 그리고 마가복음에 보면 주님께서 몇 차례 배를 타셨죠. 그 배가 제자들의 배일 것으로 충분히 추정할 수 있습니다. 제자들은 배나 집을 다 버리지 않았다고요. 지금 그러면서 지금 베드로가 어떻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강조해서 주님, 우리 다 버리고 주님 따랐는데 어떻게 하시려고 합니까? 우리도 그런 적 있잖아요. 내가 얼마나 고생이고 고생하셨죠. 그런데 저는 정말 극단적으로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이게 참 사람이 객관적이 되기가 어려운데 이 베드로도 그랬던 것 같아요. 자, 베드로의 강조나 거짓말은 중요한 게 아니고 29절 주님의 대답이 중요하죠. 한번 가볼까요? 자, 오늘 말씀의 정점과도 같은 그 핵심입니다. 29절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3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100배의 약속을 했습니다. 100배의 약속. 여러분, 제가요 믿음이 약해서 그런지 몰라도 제 주위에 주님을 믿다가 100배로 잘 된 사람을 아직 못 봤어요. 한 10배 잘 된 사람은 봤습니다. 10배 정도는 봤어요. 그분이 주님을 잘 믿다가 주님께서 10배 정도 이렇게 좀 잘 되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렇죠. 그런데 제가 아직까지 여러분 그 10만 원에 100배면 얼마일까요? 10만 원에 100배면 1000만 원이네요. 아직 못 봤습니다. 100배는 못 봤어요. 우리 교회에 있으실런지 모르겠습니다. 100배 잘 되신 분들. 저는 아직 이 숫자 그대로 물리적인 이 내용 그대로 100배를 못 봤습니다. 그리고 저는 어머니나 아버지를 버리고 어머니 100명, 아버지 100명을 얻은 사람 못 봤어요. 무슨 말입니까? 문자적인 의미가 아니라는 거겠죠? 문자적인 의미라면 여러분 박해를 겸하여 받으셔야 돼요. 그렇잖아요. 자, 그런데 여기서 주님께서 결론으로 우리에게 강조하려고 하신 슬기로운 제자 생활이 무엇일까? 자, 보세요. 29절 보시면 눈을 한번 더 보세요. 핵심입니다. 볼펜 있으시면 동그라미 치시면 좋겠습니다. 29절 후반절에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신의 전토를 어떻게 한 자요? 버린 자. 버린 자고요. 자, 30절 가볼까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어떻게 된다고요? 받는 자. 버린 자는 받게 된다라고 하는 제자도의 원리인 거라고요. 여러분, 그래서요 결론으로 주님께서 어떤 제자도의 핵심을 주고 있냐면 주님께서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바는 주님을 따라온다라고 하는 것이 결코 손해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그렇게 이해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 내가 헌신하고 손해보더라도 주님을 따라가야지. 근데 주님의 말씀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100배 얻게 될 거라는 거예요. 여기 투자한 분들 계시죠? 기업에 투자하실 때 여러분 어떤 마음을 가지고 투자하십니까? 저 기업이 정말 잘 됐으면 좋겠다. 정말 선한 일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투자하시나요? 아니죠. 어떤 마음 가지고 투자해요? 나에게 이익이 오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투자하시는 거잖아요. 그 말이 옳아요. 제자도도 똑같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 투자하는 거라고요. 보이지 않는 것들을. 그리고 이익이 나에게 반드시 올 것을 보고 보물이 있을 것을 보고서 거기에 투자하는 거라고요. 어떻게 말했습니까? 마태복음 13장에 소장농이 밭을 갈다가 어처구니 없이 그 밭을 다 사버립니다. 온 재산을 다 털어서 비싸게 사요. 웃돈을 얹어주고 샀던 것 같아요. 사람들이 다 비웃었을 거예요. 야, 너 멍청하게 저 값도 안 나가 저 구석쟁이 땅을 샀어. 하는데 그 소장농은 알고 있습니까? 모르고 있습니까? 알고 있죠. 뭘 알고 있어요? 그 땅 밑에 보물이 어마어마하게 숨겨져 있다라고 하는 사실. 그 보물이 누구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바꾸실 수 없는 분.
우리의 영원한 구원자가 되시고 자신의 목숨값을 들여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꺼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기꺼이 드리고 선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100배로 함께 하실 것이고, 아니요, 그분 자체가 우리에게 선물로 오실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우리는 기꺼이 버릴 수 있는 투자를 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들도 반드시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슬기롭게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 앞에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주권, 특별히 오늘 경고하신 물질의 문제가 풀려지지 않으면 이 말씀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존 웨슬레가 400년 전에 목회를 했던 인물이잖아요. 어떤 한 형제가 교회에 와서 열심히 봉사를 하고 회심하여서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어떤 한 분이 웨슬리 목사님께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 보세요. 저 형제가 정말 아름답게 변화되어졌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웨슬리 목사님이 그 유명한 한마디를 하시잖아요. 형제요, 저는 한 사람이 회심한 것을 그 사람의 돈주머니가 회심하지 않는 이상 그가 회심했다고 나는 믿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물질의 문제는 저나 여러분들에게나 또 이 부자 청년에게나 제자들에게나 모두 치명적인 문제일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부자 청년은 재물 때문에 근심하여 염려하여 주님을 끝내 떠나가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물질은 전적으로 주님이 주신 소명이고 주님의 것임을 믿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것을 어떻게 선용할 것인가, 그리고 더 결정적으로는 어떤 것을 인생의 본질에 두고 우선순위에 둘 것인가의 문제가 우리에게 있어요. 물질은 필요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많은 물질을 버리셨으면 좋겠고 또 주님이 주시는 그 여유의 복을 누리시는 은혜가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물질에서 우리의 안녕을 찾는 것이 아니고 우리 주님이 그것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를 절대로 광야 가운데 굶기지 아니하시고 먹여주실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그 놀라운 사실을 기억할 때, 그때 그 물질은 누가 부자고 누가 가난한 자고의 기준은 중요한 것이 아닐 거예요. 아마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 100이면 99명이 나는 부자가 아니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은 해당되지 않는 말씀인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물질이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든 소명으로 발견되어지고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분명히 전복될 날이 오고요. 물질이 잘못된 가치관과 만나면 무서운 흉기가 될 수 있고요. 지식이 잘못된 관념과 결탁되면 재앙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오늘 주님이 주신 것들 마음껏 누리시되 특별히 하나님이 주신 소명의 길을 따라서 물질을 선용하시고 하나님께 주권을 맡겨드리시는 복된 은혜 다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나같이 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할 때 한번 말씀을 붙들고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너무 안타깝게도 이 부자 청년은 끝내 주님을 떠나가고 말았습니다. 물질 때문에. 물질이 너무 많아서 근심이 찾아오고 말았어요. 혹시 내 인생을 걸려 넘어지게 하는 문제는 무엇일지, 특별히 물질의 문제는 나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와 있는지를 한번 되돌아보면서 하나님, 오직 인생의 주권을 아버지께 드리게 도와주시고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어렵다라고 하는 주님의 정의가 우리에게 도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어땠는지, 주님보다 더 두려워했던 것은 아닌지, 주님보다 더 철저했던 것은 아닌지, 주님보다 더 의지했던 것은 아닌지를 되돌아보면서 오직 주님만이 내 인생의 주권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나머지 모든 것들은 그저 도구가 되게 도와주시고 그저 소명이 될 수 있도록, 사명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말씀을 붙여온 대로 다 같이 많은 소리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가운데 주님 은혜를 부어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물질이 우리에게 소명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저 도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것이 우리에게 우선순위가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그것이 우리에게 안녕의 이유가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직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들을 수 있는 종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부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렵다고 경고하셨던 주님의 그 말씀을 듣고 아버지, 오직 하나님의 자리에는 하나님만을 둘 수 있는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때문에 울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것에 기뻐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오직 우리의 유일한 보물이 되시고, 아버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털어, 아버지 형제나 자매나 집이나 전토나 우리의 모든 물질을 다 털어 아버지 투자할 수 있는 오직 유일한 보물이 될 수 있는 슬기로운 제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